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신앙의 대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절대 이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의 가르침은 취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100%는 아니다. 부분적으로 취할 수는 있다. 하지만 특히 그들의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3절부터 36절까지는 특히 어떤 행동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7가지의 화 있을진저를 가지고 쭉 예시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예수님이 그저 지어낸 얘기거나 상상 속의 이야기, 교훈을 위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이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은 거짓 신앙, 즉 위선적 신앙인 외식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얘기하죠. 나쁜 일을 행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벌을 받을 각오 돼 있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면 어떤 일을 했으면 이것에 대한 어떤 벌이 있겠지 하고 예상하는 어떤 것이 있죠. 그것보다 우리가 이런 진짜 방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23절에서 24절의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지라고 예상된 각오보다 훨씬 더 그 결과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적절히 하면 되겠지, 이거 뭐 넘어가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가 되냐면 화 있을진저. 거짓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거짓 신앙 하면 소위 말하면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모양만으로 가득한 신앙이에요. 모양은 그럴듯한데 안에는 전혀 그 모양을 따를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어떤 욕심, 또 인간적인 욕망들, 계획들, 또 계산들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사람 눈에 볼 땐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거든 속히 돌이키자. 속히 토해 내버리자. 내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특히 23절에서 24절까지에는 그 전에는 이들이 13절에서 24절까지는 그래도 이들이 했던 일들이 약간은 소극적으로 조금 묘사가 됐다면 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 지도자로서 회중을 대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근데 외양은 너무 믿음 좋은 것처럼, 너무 경건한 것처럼 하는 이런 공적인 외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25절 26절을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래서 이 화 있을진저가 그냥 벌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이 비통과 애통과 절통이라고 표현할까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얘들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이 탄식의 감탄사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라고 했고, 외식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배우처럼. 그래서 이 본심은 다 감추고 이 안에 있는 이 생각과 어떤 것들은 다 감추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이 모든 모습을 외식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에 속을지 모르지만 나는 안다. 하나님은 그 외식을 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다섯 번째 화로서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 첫 번째 예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대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잔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음료수 잔. 대접은 뭐예요? 음식 담는 접시. 그런데 원래 이 대접이라는 말이 파롭시스라는 말로
우리 에피타이저라고 그러죠. 식욕을 돋구거나 뭔가 밥 먹기 전에 새콤한 거 먹으면 입맛이 돌잖아요. 그런 것을 원래 담아서 내는 어떤 접시를 의미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접시도 음식을 담는 건 마찬가지다 할 때 잔과 접시가 겉에만 깨끗하면 되겠어요? 우리 음식점에 갔는데 깨끗한 줄 알고 음식을 딱 받았는데 분명히 이 음식에는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잔 곁에 딱 고춧가루 하나 묻어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그러면서 이 접시를 깨끗하다고 봐요? 아니면 더럽다고 봐요? 예. 이 음식은 상관없이 이 잔의 겉만 보고 거기에 어떤 이물질이 있거나 깨끗하지 않으면 더럽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잔과 접시가 겉과 안이 모두 깨끗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뒤집어서예요. 뒤집어서. 접시는 깨끗한데 안에 있는 음식이 정말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음식에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 음식 전체를 예 곧바로 그죠? 리콜을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물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네들은 안과 상관없이 겉에만 깔끔하게 하는데 워낙은 뭐다? 안도 깨끗해야 되고 겉도 깨끗해야 된다. 그런데 너네들은 자꾸 어떻게 하는데 겉만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당장 목사로 세워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제 사사롭게는 이제 어머님이 계신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는 모습과 여러분이 저를 보는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절대 같을 수가 없지요. 예. 보통 믿음이 아니면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는 아주 악한 자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너무나 멀쩡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뭐다? 잔과 접시는 깨끗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겉에만 깨끗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것들이 드러날 땐 뭐다? 아무리 겉이 멀쩡해도 다 더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한다? 사실은 물론 접시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 있는 음식이 더 깨끗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접시만 깨끗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보다 중요한 잔과 접시의 이 안이 겉의 모습과 그대로 같을 때의 진정한 경건이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 안에는 온갖 썩은 것이 가득해서 탐욕과 방탕이라고 말을 했는데 탐욕은 뭐냐면 약탈하다. 그러니까 탐욕은 우리 보통 어떻게 알고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움켜쥐려는 그런 마음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원어상은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 저거 갖고 싶다. 아 저거 뺏고 싶다가 그냥 싶다가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뺏고 내 거 아닌데 갖고 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질을 보고 갖고 싶은 어떤 열망을 갖는 것을 넘어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동이 탐욕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믿음 좋은 척하지만 이 탐욕을 가지고 내 거가 아닌 것을 마구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40절 등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어떤 악행도 망설이지 않고 겉모양과는 달리 안에 있는 탐욕이 드러날 때는 정말 세상의 악인 중에서도 악인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방탕은 뭐냐 하면 방탕하다가 뭐예요? 원래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것,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을 넘는 것으로 자제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무절제함, 방종. 그래서 거룩한 채 하지만 타인의 물질에 대해서는 강탈하려는 마음이 충만해서 그 마음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지 않나요? 뭔가 굉장히 갖고 싶은 게 눈에 보여도 아유 내가 갖고 싶을 뿐이지 그죠? 이 마음을 절제하잖아요. 응? 절제 안 하세요? 전 그래도 조금 참으려고 하는데 예. 이건 너무 갖고 싶은데 내 거가 아니면 갖고 싶을 뿐이지 그쵸?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방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갖고 싶은 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무언가 끝내 행동을 해버리는 그래서 이들이 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겉으로 볼 때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경건에 힘쓰는 자인 것처럼 또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 행위를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사람처럼
심지어는 정결예가요.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는다든지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물을 뿌린다든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정결한 자인 것을 강조했지만 막상 눈앞에 먹을거리가 생기면 뭔가 약탈할 거리가 생기면 그 마음을 절제하지 않고 전혀 윤리적인 도덕적인 양심의 기준도 없이 가책도 없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물론 이들이 이제 지도자라는 어떤 관점에서 보아서 그런지 목회자인 저 자신이 굉장히 찔리는 말씀들이십니다. 현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가운데 사실은 탐욕과 방탕이 많이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목회자가 무조건 가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가 지나치게 교인의 아닌 말로 성도들의 11조로 지나치게 부유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는 제가 이제 뭐 카드라 통신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근거가 있는 말이긴 한데 그 교회도 목사님, 그 건물도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대요. 교회 건물. 그 주변에 있는 교육관도 다 목사님 거고, 다 목사님 거고.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과연 목사님 겁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그 멋지고 그죠? 그 화려한 어떤 그죠? 이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자신의 탐욕과 방탕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내놓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지나치게 비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누구 말대로 교회를 하나의 사업처럼 해서 교회 사업을 잘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저는 그거는 분명히 신앙적 양심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신앙 윤리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 제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들켜진다면 여러분 저를 지옥의 판결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내쫓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어디를 안 간다? 예, 이렇게 얘기해도 왜 이렇게 복습이 안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한국교회가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에게로 다 쏟냐면 목사님들에게로 다 쏟아요.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분명히 도의적인 어떤 이 허물이 있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인들은 다 목사님이라면 그래도 된대. 돼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목사님은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용납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그런 이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화 있을진저 나중에 지옥의 판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도대체 사랑하는 방식이 뭔지 여기서 목사님 건물 사고 막 또 사고 또 사고 아파트 잔뜩 갖고 막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막 이런 것이 사랑하는 방식인지 정말 사랑하는 방식일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서 경건하고자 해요. 신앙인들은. 맞죠? 또 경건해 보이고 싶어요. 또 경건해야 돼요. 의로워야 해요. 정결해야 해요. 하지만 그것의 우선순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잔의 안, 즉 나의 어떤 내적, 도덕적, 영적인 면이 정결해야 돼요. 그 영적인 면이 경건해야 돼요. 그 영적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결하고 의로울 때가 진짜 잔의 내면이 깨끗한 거예요. 그럴 때야 이 경건이 완성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감화 감동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과 영혼이 인간됨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이 내적으로 성결하지 못하면 외적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내적 동기가 행위보다 선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나의 동기는 악한데 행동은 그럴듯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속는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이제 6번째 화 선언이고요. 바리새인들이 이 외식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 2번째의 어떤 사례인데요. 특별히 여기에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11장에는 이걸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그 팔레스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신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오래 둘 수가 없어요. 시신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어떤 박테리아나 뭐 미생물 등으로 해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어떤 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얼른 이 시신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연 동굴 같은 걸 썼다가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예수님처럼 이제 동굴을 파거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의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자의 무덤이죠. 부자들의 묘실이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무나 무덤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동굴, 그러니까 이 무덤의 형태가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기도 하고, 하나 더는 아까 이제 그 얘기를 다 하지 못했는데, 이제 동굴에 들어가면 가운데에 이 석상이라고 그래갖고 돌로 된 그 침대가 있습니다. 그 위에 시신을 두고 시신이 이제 다 어느 정도 백골화가 돼서 건조되고 나면 이 시신에 이 뼈를 추려갖고 거기에 그 어떤 그런 거 봤죠. 한쪽에 다 차곡차곡, 그래서 이게 가족 묘실 같이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이제 갔다 그러면 또 거기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부잣집들이나 하는 거고요.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회칠한 무덤과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면 이들은 어떤 이들하면 너무 가난해서 이런 묘실을 팔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예를 들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얼른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동굴도 없어. 우리들로 말하자면 당장 돌아가셨는데 묻을 산이 없어요. 밭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처리는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이 뭐 안 볼 때 슬그머니 어디 길 옆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형에서 이제 많이 생략된 부분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 집행됐을 때 보통 길게,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제 돌아가신 거고요. 길게는 일주일 동안이나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독수리한테 다 쪼이고 먹히고, 밑으로는 들개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늑대들이 다 이제 이렇게 살을 이제 이렇게 훼손시키곤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게 평토장이에요. 무덤 같지 않게 슬그머니 파서 눕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흙을 스스스스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지나가던 들개들이 냄새를 맡고 이제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일이 없더라도 이제 흙을 대충 덮어놨으니까 어떻게 막 비가 내리면 그 흙이 씻겨 내려가면서 이제 사람의 배꼽이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게 일상일 땐 상관이 없는데, 특별히 성전에 올라갈 때는 시신을 가까이 하면 부정이 전이가 되잖아요. 부정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시신을 닿지 않고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6월절 같이 큰 절기에는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한 곳에 이런 평토장한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밤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가로등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 순례객들이 오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정결한 어떤 이런 몸과 마음으로 오고 있는데, 하필이면 딱 만졌는데 거기에 시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 먼 데서 와서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이제 그런, 특히 이제 6월절기 등을 앞두고서는요, 그 성전에서 직무로 봉사하는 어떤 제사장들이요, 뭘 하냐면 석회 있죠, 석회.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깜깜해도 보이죠, 어느 정도는. 그쵸? 그 석회를 막 그 평토장한 위에다 막 뿌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밟으면 안 된다. 지뢰 뿌리듯이 여기를 밟으면 부정해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러면서 막 석회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도 했지만 또 여기에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예를 들어 이제 동굴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이제 이 동굴이 좀 우리도 묘 앞에 가면 좀 어때요? 약간 그렇죠. 그래서 약간 딴에는 장식한다고 석회석을 또 이렇게 발라준다네. 여기가 또 무덤이라고 그러는지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어찌 됐든 사람들은 그달에 무덤에 이제 석회를 바르는 어떤 절기를 정하고 이게 이제 불임절과 관계가 돼 있긴 한데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다뤘던 누가는요. 일반인들은 이 마치 평토장한 무덤처럼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이 더러운 내면의 세계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목사가 굉장히 목사스럽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이미 실망했어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한 거고, 이제 마태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회칠한 무덤이지만, 아까 이제 동굴 등에 이렇게 석회를 바르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마음속은 온갖 부패한 것으로 가득해서 정말 너무 역겨운 상태. 그래서 뭐다? 그런 식으로 겉모양은 너무 경건하고 하지만 그 안에 온갖 역겨운 더러움 하나님 앞에 이 정말 설 수 없는 마음 자체를 고발하려고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뭐예요? 회를 칠했으니까 하얗고 얼마나 멋지냐 이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다뤘던 평토장의 이미지, 하지만 내용은 워낙은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어떤 모습으로 자꾸만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진저. 사람이 보는 건 중요하지 않다. 사실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 누구로 섰을 때가 진짜다. 자, 예. 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그들의 실상은 온갖 경건으로 치장하고 종교적인 그럴듯한 행위로 자신을 꾸미지만 외적 행위가 아무리 아름답고 깨끗해 보여도 그 실상이, 그 내면이 썩어 냄새나는 위선의 극치라는 사실을 고발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회칠한 무덤과 같고 제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 같아서 가득합니다. 그래서 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29부터 이제 36절까지가 7번째 이제 화 선언인데요. 이거는 조금 독특합니다. 그동안은 그저 이 사람들 앞에서 그 보여지는 어떤 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의 어떤 이런 간극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7번째 화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어떤 인식과 함께 그들을 대하듯이 너희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언 섞인 이제 말씀이십니다. 자,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땅을 다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헤롯 왕이 우리나라 말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학 전공을 뭘로 했냐, 학부 전공을 건축학과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건축물에 그렇게 지성을 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당대의 이 유대인들은 건축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건축 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구약의 성인이나 의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화려한 무덤들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어떤 이 기념비 등을 재건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주로 맡았냐면 믿음 좋은 척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 일을 진행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가 이런 선지자와 의인들을 얼마나 대우해 주는지, 그래서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조상들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과 선지자들을 왜 이렇게 때려 죽였을까? 이러면서 마치 자기들은 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무지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했지만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만하고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31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상들이 그런 행동을 했지만 나는 안 했다라는 이 말 자체가 네 조상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사실은 그런 행동이 너네들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이런 일들을 볼 때 너희들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자, 보면 그래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 네 조상들이 예를 들어 100 중에 80을 했어. 그럼 나머지 너네들이 20을 다 해갖고 100을 채워버리지 그래?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건 저주이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 무조건 은혜롭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조상들이 남겨둔 악행을 가득 채워서 마무리해라. 그 조상들이 행했던 악행이 사실은 엄연히 얘기하면 80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어떤 수많은 건수와 또 시간에 대한 얘기지, 워낙은요 이 조상들이 했던 악행은 1에 불과하다면 앞으로 이들이 행할 이 악행은 99, 100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할 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래서 그렇지, 네 조상들이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하면서 니네 조상들이 했던 그 나머지 분량들을 너희가 채우지 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듣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이 돌같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무감각했더라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어떤 반응이 와야 되냐면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훗날에 보면 이것이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들이 앞으로 행할 이 악행의 완성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전에 지었던 어떤 악행보다도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어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뱀들아. 뱀 좋아요? 누구도 너 뱀 같다고 할 때 기분 나빠할걸? 그죠? 왜요? 요즘 애완동물로도 많이 키우던데요. 뱀의 특징이 어때요? 성경에도 나오듯이 굉장히 이 간교하고, 그죠? 교활하죠. 간계와 교활이 가득한 이런 존재인데, 그 당시엔 뭐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런 표현도 있듯이 그냥 단순히 간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혜로움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걸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뱀이 혀가 몇 개다? 이제 물론 나뉘긴 했지만 2개죠. 소위 말하면 말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참 똑똑하다 이러죠.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제가 말 잘해서. 조크입니다. 또 저거 하지 마시고. 그런데 혀가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똑똑한데 혀가 둘 있으면 얼마나 똑똑할까. 이래서 뱀을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지혜가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쓰이면 지혜지만 이것이 마귀에게 들려지니까 간교가 되는 거예요. 교활하고 이 간사하고가. 그래서 이 뱀들아라고 할 땐 이 뱀같이 교활하고 간사한 간계에 등한 자들아,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모욕적이며 심한 독설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대고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뱀들아만 해도 충격적인데 독사 이 새끼들아. 자, 목사가 이 강단에서 욕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개새끼, 너는 개새끼야 그랬을 때 우리는 개새끼라는 말 때문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이걸 잘 들어보세요. 내가 새끼면, 누구의 새끼면 누구가 개란 뜻이야. 기분이 더 나쁘죠. 응. 여기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뭐예요? 왜 금방 적용을 드렸잖아요.
독사 이 새끼야. 예를 들어 이 독사 이 새끼 하면 우리 엄마가 누구라는겨? 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거는 뱀들아도 치명적이지만 이 독사 이 새끼들은 더 치명적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이 니네 엄마, 네 부모를 욕하는 걸까? 그것보다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악하고 파괴적이며 교활한 독사와 같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어떻게 됐냐면 장차 지옥의 형벌에서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대로 독사 새끼의 역할을 하면, 독사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독사의 짓을 하면 어떻게 된다?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될 텐데, 들어야 될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것은 그렇게 경건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는, 정결한 척하는 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을 때 지옥에는 탈출구가 없다. 절대 그 판결을 도망갈 지혜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다. 이건 절대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주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으시며 진리를 왜곡하고 위선적이며 마귀처럼 교환한 자들은 반드시 지옥 심판대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한 자매가 엄마 구원이 쉽지 않아. 사실은 예수가 없다면 그래서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니 그래도 이렇게 연약한 중에도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래도 천국을 꿈꾸는 거죠. 우리 주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스스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그럴듯하게 잘 되는 거예요. 자꾸 속지 마세요. 저는 이거를 보이는 신기루이지만 허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속에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어떤 신기루들이 너무 많지만 이건 다 뭐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형체가 없어요. 이건 허상이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오히려 참이신, 실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 보기에 어떻다고, 아우 뭐 당신은 목사님이라 이런 것 같아요, 당신은 집사님이라 이런 것 같아요, 권사님이라 이런 것 같아요는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을 볼 때 딱 그 얘기예요. 누구세요? 이것이 가장 두려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지옥의 판결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이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죄로 가득 차고 완악하기에 앞으로 예수께서 그의 종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선지자들이라 하는 것은 프로페테스라는 말로 신적 영감으로 이 말을 쏟아내는 자. 그래서 이 당시로 따지면 예수님의 사도들을 지칭하고요. 또 지혜 있는 자들 소포스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과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스데반과 같이, 비록 그저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전하는 자들. 그런데 뭐 그렇다고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자들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감과 지혜를 주시고 그것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가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목사는 요만큼 주고 집사님 이만큼 주고 성도 안 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있지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서기관들은 그람마테이스라는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수하는 사람, 가르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교사들,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지금 저도 여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들. 이제 어찌 됐든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파송됐지만 이들에게 세상은 어떻게 대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의 힘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이들이 했다 안 했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뿐이 아니라 이후에 보면 누가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냐면 베드로도 그렇고 또 바울이 제가 갑자기 단두대인지 십자가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도망가도 그렇고 하여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사도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해한다라는 뜻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내쫓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읽어볼 때 그랬죠. 이들의 진짜 대적이 누구였어요?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였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쫓아나온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 선동해가지고 결국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데, 특별히 이제 뭐 보면 더러는 죽었다 할 때는 이제 스데반 내지는 야고보 칼에 목이 잘려 죽었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유대인에게 잡혀서 채찍을 맞았고, 아까 바울처럼 한 성읍에서 다른 성읍으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박해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었지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이 누구예요? 둘째 아들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가인의 동생, 그쵸? 그 아벨이 이렇게 어찌됐든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 속에서 죽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이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라는 기록이 사실 없어요. 다만 역대하 24장에 보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요아스 왕에게 의롭게 직언을 하다가 실제로 성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순교한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라고 표현된 사람이 바라갸가 아니라 여호야다예요. 그게 누구냐 할 때 다만 이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야다가 꼭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이 얘기할 때 벤이라고 할 때 나의 후손이 꼭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죠. 손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뭐 얘기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누구의 아들 할 때 진짜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촌지간이 아니라 오히려 뭐 증손일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아마 이 스가랴 즉 사가랴의 아버지가 바라갸였나? 그리고 여호야다는 할아버지인가?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고 이들도 그 말을 알아들었죠. 어찌됐든 이들은 의로운 순교자들의 대표로서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엔 아무런 죄도 없는 의로운 자들을 쳐 죽이는 악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것처럼 예수 당시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습니다. 누구?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직언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지요. 그러면서 그 의로운 피가 다 어떻게 하리라?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그랬죠? 네 자식 때 보자. 그렇게 무서운 말이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것은 그 전에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좀 다른 측면입니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할 때 이 세대는 누구냐면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들만 받을 거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건 잘 못 믿건 이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그 대상은 유대인 전체가 되겠습니다만은,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까지 이 일이 다 이루어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코로나 전국의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저것들, 예수님 속썩이는 저것들, 저 저주받은 저것들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마땅한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각 교회와 성도들이 다 같이 이 일을 맡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의롭다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제가 농담처럼 그러죠? 예수 잘 안 믿는 저 집에는 비도 주지 말고 햇빛도 주지 말고 그냥 곡식 심으면 바싹바싹 말라서 쫄딱 망하게 하고, 예수 잘 믿는 우리 집에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입김으로 호호 불어서 이 집은 정말
씨도 하나도 안 맺는데 우리는 100배가 뭐야 1000배 10,000배 맺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왜 안 하시는 걸까요? 믿음을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다 살아계신 누가 축적이나 알고도 아직 모르니까요. 아직은 뭐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온 하나님, 이 땅에서 쌓아온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폭발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지만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뭐예요? 예로부터 계속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 등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모든 죄에 대한 이 죄가 응축되었다가 도무지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뒤흔든 게 일단은 바벨론으로 포로 보낸 거. 그죠? 그리고 나라를 다 망하게 한 거. 그리고 나서도 이들이 또 몇백 년간 또 쌓았던 악이 도무지 하나님이 안 되니까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쏟아붓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연히 쏟아붓는 게 아니라 실제로 쏟아부어졌는데 일단 1차적으로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 정도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러고 나서 또 한 60년 뒤에 또 한 번 예루살렘이 완전히 유린돼서 멸망해가지고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유대에 살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진 게 이때입니다. 이때 온 세계에 뿔뿔이 다 흩어져서 국민은 있는데 땅이 없는 나라가 된 게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다 돌아가리라가 그 시간 자체라기보다는 이 죄의 이 죄가 이 폭발되는 어떤 시점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히 언제겠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임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 신앙의 대가는 그야말로 참혹하고 처참합니다. 만만히 보지 마세요. 지옥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까 이제 점심 드시면서도 우리 어머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늙지 않아요. 그분이 왜 늙어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서슬 시퍼런 진리 칼날을 가지고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감히 잘못 행하고 그분이 물론 참아주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어느 순간이 돼서 도무지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때 손을 댈 때는 못 막습니다. 그 파괴력이요. 무섭습니다. 더하여서 우리는 현세의 메인 종교가 아니라 내세적 종교라고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주만 받아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세의 저주입니다. 내세의 저주 뭐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 죄가요. 이런 말씀들이 다 사실은 교회 밖의 누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이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할 때 교회는 다 알곡이고 밖에 사람은 다 쭉정이가 아니라 이 안에 알곡이 있지만 쭉정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가라지로 쭉정이로 있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거짓 신앙의 대가를 우리 그냥 대충 교회 오면 끝나겠지. 어떤 목사님대로 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어도 이 자리에 있으면 구원이라고 누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벌 받지 않으려고는 아닙니다만은 이왕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진실하게 섬깁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모습, 참된 신앙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갖고 제발 나 좀 믿어다오 하면서 당신의 커트라인을 날마다 떨어뜨려서 요 정도만 믿어줘도 봐줄게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럼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 정도다 이거다 라고 했으면 이거예요. 기준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를 대하는 이 시대의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혹시 경건의 옷만 입고 있다면 모양만 취하고 있다면 그보다 우선 경건의 능력을 경건의 어떤 실체가 외에 있지 않고 내에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진짜 주의 사람으로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외치면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민망한지, 얼마나 떨리는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은 있으나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원함은 있으나 우리는 온전히 행할 수 없는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